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혹시 우리 소설 연탄길 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연탄길이라는 소식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철환 작가인데요,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2015년인가 또 하나의 책을 출간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까? 이분이 이러한 내용으로 너무나 용감하게 책을 출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겐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게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철환 작가, 이철환 집사님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렵지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 더 제대로 믿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 여러분은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요즘은 물론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믿는 그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니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제대로 믿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저에게 그러한 생각이 더 깊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하나님을 이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더 믿는 이것이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지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철환 작가는 그러면 이 본인이 너무나 어렵다고 고백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일을 어떻게 이루어갔을까? 그러니까 이 책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단번에 막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분은 아니더라고요. 이 연탄길이라는 원고를 처음에 출판사에 보냈다고 합니다. 한번 보내면 뭐 한 달 뭐 이렇게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전화통만 바라보고 있다가 안 되니까 직접 찾아갔대요. 제 원고가 혹시 보셨나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이건 안 된다고 하면 뭐가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면 또 이렇게 뭐 그 문제를 말해주면 또 듣고, 그러면 그 안에 납득이 되는 것도 있고 납득이 안 되는 것도 있었대요. 그러면 또 수정하고 또 두 번째 보내고 또 피드백이 없으면 찾아가서 뭐가 문제인지 묻고 세 번째 보내고 또 찾아가서 묻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갔는데 그 출판사에서 아무도 이 책으로 출간해 주겠다는 얘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졌대요. 내가 재능이 없구나.
내 글은 이게 별로 아닌가 보다, 그런 고민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보통 출판사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군데니까 약 3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책 한 권을 준비했는데 출간하지도 못하고 3년의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정말 큰 결심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처음 쓰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고칠 것인가. 뭘 선택하셨을까요? 네, 연탄길이라는 책이 나온 걸 보니까 당연히 후자,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글을 고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는 없었던 글에 맞는 사파도 본인이 직접 그려서 6번째 출판사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탄길이 1권만 나온 게 아니라 1권, 2권, 3권 이렇게 시리즈로 있습니다. 이 3권이 나오면서 총 7년이라는 시간을 이 책에 이 작가가, 이철환 집사님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집중하고 너무나 이 지필에 애쓰다 보니까 지나친 과로로 몸이 상할 대로 상했다라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양 귀에서 이명이 있는데, 이 삐 소리 나는 그 이명 말입니다. 그 이명이 있는데 마치 전기톱으로 쇠 파이프를 자르는 소리가 16년 동안 계속 됐다고 합니다. 1초도 쉬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들리고 어떤 때는 안 들리고 아니라 1999년부터 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가 2015년인가 있으니까 16년 그 내내 16년 동안 한 번도 1초도 쉬지 않고 그 소리가 자기를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명 때문에 불면증, 우울증, 심한 어지러움증, 강박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지러움증은 얼마나 심했는지 이 지팡이가 없으면 5걸음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이 힘들었고, 그렇게 1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급기야 우울증이 깊어져서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 약과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서 1년여를 버텼다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이명이 영적으로도 우리 이철환 작가분을, 집사님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이 이명이 계속 이 전기톱으로 쇠파이프 자르는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 마이크 스피커 소리가 막 천둥처럼 들리더래요. 그리고 이 큰 소리가 이명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예배당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예배 복도로 나가고 화장실로 가서 드리려고 하고, 근데 이분이 화장실에 드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대요. 그냥 냄새도 괜찮았대요. 왜냐하면 그냥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라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화장실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거기도 안 되고 하다가 교회 바깥에 2층 계단에 조그만 창문을 발견했대요. 밖에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창문, 거기다가 귀를 대고 한 1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죠? 그런데 몸에 이러한 증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분은 예수 믿어서 행복해졌습니까? 예수 믿어서 불행해졌습니까? 저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뭐라고 딱 단정 짓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애매한 이 상황이지만, 이철환 집사님은 이 과정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은 자신의 책의 글을 수정하는 것보다 몇 배, 아니 몇천 배는 분명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쓰레기 같은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베스트셀러 작가지만 저에게는 이명도 있고 죽음을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시간도 있고 강박도 있고 우울도 있고 약을 2개나 먹고 있고, 그런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약함을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오히려 주님과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죽음을 기도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했던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안에 이명이 있고 자기 안에 약함이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이철환 집사님 책을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민하신 분은 오늘 자막과 여러분 주보에 있는 제목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어요. 너무나 위대한 기적의 이야기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요. 그런데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분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통과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철환 집사님도 그런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주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시지 않는 이 기적, 너무나 놀라워서 그것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은 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기적을 이렇게 연이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희망 고문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인데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사실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병행해서 기록된 동일한 본문 요한복음에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베풀어 주셨는지, 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래요? 바로 예수님은 난 이러한 문제, 이러한 식량의 어려움도 해결해 줄 수 있었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육체적인 배고픔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건 육체적인 배고픔도 먹여줄 수 있지만 너에게 더 큰 선물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 떡을 먹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기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니, 나다라는 이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마치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던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약간 우리한테는 어색한 문장일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너랑 차원이 완전히 다른 존재야라는 것들을 압도적으로 보여야, 신적 현현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것처럼 나다라는 것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랑 완전히 다른, 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만여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것보다, 물을 밟고 걸어오신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선도 이 연속되는 오병이어와 무리를 걷는 그 기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로 좀 전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주고 계십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찾은 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단어. 첫 번째는 산입니다. 엉뚱하지 않습니까? 산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 곳으로 나눠져 흩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세 부류가 세 곳으로 흩어집니다. 예수님은 빈들에 모인 무리를 손수 보내세요. 자, 가라. 이제 흩어져라. 식사를 챙겨주신 후 손수 이제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라고 그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거 먹은 다음에 이제 나 할 일 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니네 알아서 가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아야 될 마음이 모아지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그만 가라. 뭉쳐있는 것보다 너 흩어지는 게 낫겠다 하면서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 삼고 싶었어요. 식량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근데 이 식량이라는 것이 사실 이들에겐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던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 떡 한 덩이로 또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엘리사. 이 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예수님의 이 일을 묵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왕으로 삼는 게 어쩌면 이들에게는 그냥 먹을 것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말했던 그분 아닐까? 성경이 말했던 선지자가 아닐까 해서 왕으로 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만 온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적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흩어서 각자 집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장소는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 이 성경 다음번에 보니까 게네사렛 땅으로 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떠나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재촉했대요. 여러분, 누군가가 재촉할 때 어떨 때 재촉하죠? 이게 막 안 가려고 이렇게 막 용쓰고 있을 때, 막 빨리빨리 안 하고 있을 때, 제발 빨리 좀 챙겨라. 교회 가자. 얘들아 하면서 막 재촉하시잖아요. 난 애들은 막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좀 뭔가 하면서 옷을 찾는 둥 할 때 막 제발 지금 가야 된다 막 재촉할 때 그 급하게 하는데 마치 예수님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백성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들도 다른 것에 취해 있었어요. 그들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취해 있었어요. 자신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왕으로 추대되려는 그 분위기가 싫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으로 추대된 다음에 그 양 옆에 어쩌면 나는 이라는 생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상을 펼치고 그것들을, 그 분위기를, 야,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야?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 선망의 시선을 느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자 여기가 좁사오니 그 자리에 빠졌다라는 거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야, 정신 차려. 여기 있으면 안 돼. 야, 정신 차려.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 그리고 그들을 제자들만 배에 태워서 떠나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리와 제자들을 기적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신 예수님은 홀로 그 자리에서 떠나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입니다. 산.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잃지 않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리들도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 잃어버렸어요. 갈피를 잡지 못해.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은 목적을 잃지 않고 현실을 돌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산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산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장소. 홀로 하나님께 아뢰는 산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현대의 크리스찬 목회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뭐래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래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래.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하시는 여호와 앞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을까요?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이번에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만여 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어요. 다음에는 4병 1어, 2병 이것만으로 더 많은 사람을 먹이게 해주세요. 더 큰 기적을 주십시오.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온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이루어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명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그 시간, 그곳이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산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의 산의 시간은 얼마였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등산을 갈 때 10분, 20분을 가지고 등산을 계속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하다못해 등산을 할 때도 30분, 뒷산을 갈 때 30분, 1시간을 하는데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산은 5분, 2분, 10분?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자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산,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잘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순장님들이 매주 저에게 목양 보고서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 안에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몇 분 얼마를 기도했는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장은 산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순장은 산이 있는 사람이 순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산이 없이 순장을 한다?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헛된 것에 한눈을 팔기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사들 일부 예배 많으시죠? 여러분에게 산이 있으십니까? 산이 없이 아이들을 만날 준비를 하셨다? 여러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이 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다른 것에 시간 뺏기고 다른 것에 눈을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에게 목적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무슨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저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저를 통해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단어는 밤사경입니다. 밤사경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오신 시간이었습니다. 사경이 오늘날 시간을 보면 새벽 3시부터 한 6시 정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냈으니까요, 저녁을 먹이고 보냈으니까요, 한 8시, 9시라고 치면 9시라고 하시죠. 9시부터 밤 사경이었으니까 새벽 3시, 길게는 6시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뭘 하셨다고요? 산에서 기도하셨죠. 즉 6시간, 길게는 8시간, 9시간을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10여리쯤 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운항해서 10여리를 갔대요. 이 10여리가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3, 4마일 정도 이동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육지에서 3, 4마일이면 한 5km에서 6km 사이를 그들이 막 가 온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에 동에서 서 이 길이가 보통 12km입니다. 약 12km. 그러니까 거의 한 가운데, 5에서 6km니까 한 가운데쯤 왔을 때 그들이 맞이했던 시간이 밤 사경이었습니다. 그 극심한 밤 사경에 그들은 폭풍 가운데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뭘 들었죠? 다 포기했어요. 그들 제자들의 많은 사람들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 풍랑을 뚫고 나갈 기술이 없어. 나는 이 배를 지킬 자신이 없어. 우리는 이제 죽을 거야. 밤 사경은 그들의 노력이 다 포기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6시간에서 9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다면 제자들에게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포기가 다다른 시간이 밤 사경이었습니다. 이제 이 튼튼한 배도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라는 것만 있으면 사실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부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 오는 풍랑은 그들이 처음 겪는 게 아니었거든요. 기후적인 특성으로 여러 번 자주 드러나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쩌면 처음 풍랑을 겪었을 때 아하, 우리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전하게 느끼는 배, 그 안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들이 안전하게 느꼈던 배가 두려움이 느꼈던, 참 두려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이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놀이기구 좋아하세요? 나중에 함께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이기구를 잘 탔는데 지금은 잘 못 타요. 이제 좀만 타도 어지럽고요.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이 허리에 압력을 가하는 것들이 잘 못 타는데, 예전에는 여러 번 탔습니다. 몇 번씩을 타고 막 그랬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늘 즐겁게 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번 제 안에 끔찍한 기억이 있었어요. 이게 보통 이렇게 놀이기구를 타면 이렇게 안전바를 이렇게 딱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발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날 그 안전바가 덜렁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뜩이나
몸집도 큰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꾹 안아주는 것 같은데 나는 몸집이 커서 그런가? 키가 커서 그런가? 이게 나를 안 누르고 덜 걸린 것 같은데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니까 걸려 있긴 한데 덜컹덜컹 하는 게 유독 심한 거예요. 제가 그 놀이기구를 타면서 두려움의 끝을 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안전하게만 도착하게 해주세요. 안전바가 저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안전바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안전바를 붙잡고 막 용을 쓰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배는 안전한 곳이었어요. 자신들이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마치 안전바가 있는데 죽을 것 같은 게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안전바가 있는데 나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저했는데 제자들이 그랬어요. 배를 잘 다룰 수 있는 제자들일수록 배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안 되니까 더 두려움이 심했던 시간, 그 시간이 밤사경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왜 밤사경에 찾아오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의도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걸어오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밤사경에 걸어오셨다. 근데 걸어오셨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 기도하다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얘네들한테 가야지. 근데 메시지를 줘야지. 그러니까 한 300m 앞에서 짠 나타난 다음에 그 300m를 걸어오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전 이건 아니라고 봐요. 걸어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5km, 6km를 풍랑이 있는 바다를 홀로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제자들 때문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밟는 곳마다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먹고 물방울이 하나도 안 튀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밟는 바다도 여전히 요동쳐요. 마치 예수님을 삼켜버릴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광풍이 있는 바다를 밟고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제가 걸을 때 한 1km를 한 10분, 12분 이 정도에 걷더라고요. 그럼 5, 6km면 꽤 막 긴 시간이겠죠. 50분, 1시간, 70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70분, 1시간 전부터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밟고 또 밟고 걸어오고 계셨어요. 온몸이 다 젖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카락도 물로 다 젖어서 멋진 모습이 아니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앞에 그 사경에 제자들을 향해서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 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아마 제자들에게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오늘 본문 전에 한번 풍랑을 잔잔케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주무셨을 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 오는 그 희멀건한 그림자를 보면서 아무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바다 한가운데에 예수님과 뚝 떨어져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밤사경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가오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의 환경을 걷고 경험하고 체험하시면서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밤사경은 물리적으로 3시부터 6시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인정했던 그 시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밤사경이 있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배가 너무 멋지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항해 기술이 너무나 탁월하진 않으십니까?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나는 능히 어떤 것도 건널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은 밤 사경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기술도, 제 능력도, 제 가진 것도,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뚫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밤 사경에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않게 해줄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강을 없애주십시오. 강물을 없애주십시오. 불을 없애주십시오. 불꽃이 나를 태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물 가운데로 바다를 밟으시면서 풍랑 가운데 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것인 여러분의 삶에 밤 사경을 고백하는 그 순간 언제 그랬냐는지 기도하고 계시다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가, 여러분을 바라보시다가 이미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알았던 유년부의 가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목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내일 이제 아이를 지우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안 된다고. 저는 이 가정에게 밤 사경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가정은 빨리 찾아간 것 같아요. 제게 기도 제목을 목요일 날 병원에서 보내주는 그 카톡을 보면서, 통화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가정에는 밤 사경이 잘 찾아왔구나. 힘들 텐데, 마음이 아플 텐데 빨리 밤 사경을 붙잡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목적을 잃지 않는 그 기도의 장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인정하는 이 밤 사경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멋진 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멋진 기술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밤 사경,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도 있습니다. 이것이 막 교차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곁에서 묵묵히 함께 하시고 기적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계심을 꼭 믿고 기도하고, 한 주간 더 기도하고, 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마음을 담아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5km, 6km의 바다를 밟고 오셨던 것처럼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는 보혈을 지나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보혈을 지나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빨리빨리 갈 수 한 없습니다. 한 걸음씩 걸음씩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나의 보혈을 아버지이신 지나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입니다. 한 걸음씩입니다.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 합니다. 영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합니다. 다음 사경에 주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손을 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배도 내 기술도 다 내려놓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내 새롭게 합니다.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여러분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손을 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 풍랑을 나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어디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전부여 의지옵소서. 의지여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우리 한 번 더 천부여 의지옵소서. 우리 시간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신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다음 사경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께 손을 듭니다. 오늘 이곳이 저의 산입니다. 하나님 이곳이 저의 산입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이 한이 없습니다. 우리 3절 나 예수 의지함으로 예수 큰 권능 받아서 주께 구한 모든 것 얻겠습니다.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얻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흘려주신 주님의 죄를 사랑입니다. 씻기 기적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밤 사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 밤 사경 가운데, 하나님, 제가 포기해버린 이곳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제 배도 있고 제 기술도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항복입니다. 주님께 손을 듭니다. 주님 외면하시면 저는 어디로 갑니까? 주님, 오늘 이 밤 사경에 나를 위해 이미 출발하신 주님, 나의 밤 사경의 풍랑을 밟고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 눈앞에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는 음성 들려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주님 이름 불러가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배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술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밤 사경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이 없습니다. 달려가고 싶은데 건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 경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영광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사경이 주님이 찾아오는 밤 사경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러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산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하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기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는 기도의 크기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번 주 하나님 앞에 산의 시간을 이만큼 확보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의 꿈을 발견하겠습니다. 나의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그게 몇 분입니까? 10분입니까? 20분입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산을 허락해달라고, 그 시간에 그 산에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산이 있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산에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더 좋은 거 아무리 빈들의 기적도 중요하고 영광이 멈춰버릴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산에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멈춰버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을 기도함으로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무엇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가 무엇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호자 그 은혜를 우리가 주시옵소서. 이 산에 하나님 잡아주시고 이 산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돌아보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오병이어와 같은 아름다운 잔치의 시간들이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또 돌아보니까 밤 사경처럼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풍랑은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하네요. 아님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기도함으로 증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사단은 괜찮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더 바쁘게 너의 도구를, 너의 배를, 너의 기술을 다듬어 가는데,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이 베풀어졌던 빈들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폭풍이 잠잠했던 그 화려했던 바다가 아니라 산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저와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기도할 때 밤 사경을 일찍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기술도 내 능력도 할 수 없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처럼 하나님께 항복할 때 그 밤 사경에 이미 바다를 오랫동안 밟고 오고 계셨던, 우리를 향해 끝없이 다가오셨던 예수님을 발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달려가고 싶은데 건강이 꺾여서 달려가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하나님 물질을 흘려 축복을 흘려버렸는데 물질의 궁핍감 때문에 하나님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깨어져 버린 관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 안에 밤 사경, 그 산에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해결되는 은혜, 그리고 그 시간들을 잘 지나가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밤 사경의 시간을 지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